네, 오늘은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잠언서를 통해서 같이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이렇게 한글이지만 읽으면 그 뜻이 딱 들어오는 그 구절도 있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 구절이 의미가 막연하고 이렇게 와닿지 않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 시간이 좀 가지만 좀 읽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 빠르게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짚어드리고 또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붙들어야 할 또 마음에 붙들고 또 순종해야 할 메시지를 또 붙들고 오늘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절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주 책망.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제 깨닫도록 견책하고 그 문제를 들춰내고 폭로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받았어요. 충분히 깨닫도록. 근데 목이 곧은 사람은 그것을 이 목이 곧다 이 말은 완악하다. 이제 고집이 세고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고 이게 이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교만하고. 그래서 이 분명하게 잘못을 깨닫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 말은 아주 순식간에 도적같이 준비하지 못한 사이에 계획 없이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이 말은 산산조각 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은 회복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심판, 철저한 어떤 패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 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목이 곧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죠. 자주 책망을 하는 사람이 이제 옆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이제 지적하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사인을 주시는 거죠. 깨닫도록. 아마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깨닫기도 하고 삶 속에서도 이건 죄인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깨달음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이렇게 찌르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끝까지 그것을 받지 않을 때 이 말 하나님의 무시한 그 어떤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이 곧으면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좀 받아서 하나님의 그 작은 그 책망의 음성에도 작은 주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도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완고하게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어떻게 되죠? 다 탄식한다. 뭐 이제 당연한 거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어떤 메시지라도 그 앞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일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로 무릎 꿇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간음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큰 잘못을 범했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속이고 심지어 자기마저 속이는 그런 악한 왕으로 막 나아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그가 이제 의인이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때요? 백성들이 즐거워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러나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힘을 잡으면 자기 배를 채우고 어떤 이기적인 모습으로 백성들을 탄압하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안 들을 수 있어요. 앞에 서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외로운 그 리더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 분, 그리고 말씀 앞에 민감하신 분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은 사인에도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이렇게 돌이키는, 스스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런 지혜가 있도록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즉시로 반응하는 그런 지혜,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백성들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아비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린다. 이제 이 지혜와 반대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의 욕구, 자기의 정욕, 이것에 붙들리고 이것에 노예가 되어서, 사귄다 이 말은 이제 그것과 완전히 짝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탕자와 같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가진 왕은 공의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견고하게 하지만 억지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쾌락에 붙들리고 물질에 붙들려 있는 이 사람들은 막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그런 탐욕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이걸 직역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공의로운 왕이 나라를 안정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의로운 왕이 나라에 진짜 평강을 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왕, 지혜로운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제 거짓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데 칭찬을 하는 거죠. 아첨하는. 그렇지만 그렇게 진실하지 않는 거짓 칭찬, 이런 아첨의 입술은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그 아첨하는 행동들이 올무가 되어서, 함정이 되어서 함정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악인은 끊임없이 아첨하고 또 죄를 짓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의인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노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의인의 특징이죠. 의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작은 사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웃의 어려움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렇지만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인은 지식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지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래서 비웃는 자, 거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요동치게 만들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 말은 어떤 질서를 잡고 이렇게 평강이 임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이제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 말은 이제 언뜻 와닿지가 않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재판이든 뭐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그 이제 미련한 자의 그런 어떤 공격 앞에서 뭐 노하든지 웃든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그 싸움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어떤 해결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자와 다툼 자체를 하지 말아라. 다툼 자체를 하지 마라. 끝나는 일이 없다. 그칠 일이 없다. 너가 어떻게 하든 뭐 노하든지 웃든지 어떻게 하든 그 다툼은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다툼을 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와 아예 시비를 뭐 가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자와 어떤 그 다툼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그래서 남을 짓밟는 사람은 이제 피 흘리는 사람인데,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이 말은 심지어는 그에게 이제 위협까지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 이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오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좀 무시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사실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받는 고난은 땡큐고요. 감사한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아니 더한 모습으로 욕심 부리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살다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게 더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데도
자기 십자가라느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예, 그건 좀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감정에 그냥 완전히 함몰되어서 뭐 슬픔이면 슬픔에 함몰되고 분노면 분노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성령님의 이 통제하심,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절제가 된다는 거죠. 절제.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드러내는 거죠. 자기 감정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원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요. 그러면 그의 부하 직원들은, 부하 그 지도자들은 다 악한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리더가 분별력이 없다 그럼 다 망하는 거죠. 이게 앞에 있는 리더의 중요성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빛을 주셨다 이 말은 이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악인이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포악한 사람이든 어쨌든 다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이제 생명도 주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신원한다 이 말은 공정하게 재판해 준다. 그러니까 왕이 뭐 이렇게 뇌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웃돈을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돌아봐주고 바르게 재판해주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줄 한 줄 빠르게 좀 해석했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좀 앞에 있는 리더들을 놓고 좀 하나님이 좀 이 지혜가 뭔지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1절 말씀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 오늘 목이 곧은 사람, 오늘 반대로 적용할 때 내가 목이 곧은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 주시는 것이 있다면 목이 곧지 말고 즉시로 다윗처럼 엎드려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또 그런 평강을 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다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기 노를 다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력 있는 하루 사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